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31일 날 밤에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주보의 인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먼저 나오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이 아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의 눈이 열려서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축복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의 내용들 가운데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34절 말씀,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그런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 이 아이가 비방받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이 비방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 너의 마음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고 좀 살을 붙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죄를 막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고, 주님이 마음의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숨겨진 죄악과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데, 그 모든 과정을 마리아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리아,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그걸 기뻐하고 그걸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게 될 것인가? 자,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거짓되고 부패했고 평생 악을 품고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인생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마음의 그 속성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마음의 속성을 드러내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이기에는 깨끗해요. 자기가 봤었을 때는 자기는 늘 정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것을 들춰내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막 드러내시고 살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행위에만 신경을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위만 옳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죄악들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나야 이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에 종양이 있다면 의사는 그 사람의 몸을 찢어야 됩니다. 출혈이 많이 되고 그 사람이 단기간에 수술을 했었을 때는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많은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배를 열고 이 종양을 잘라내야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비참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직면이라고 하죠. 나의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의 상태를 고칠 수 있어요. 이처럼 외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일단 환자의 문제를 드러내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숨겨져 있는 생각들, 이런 허물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허물과 죄악들을 정당화시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인데 죄인들이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다 지켜봐요. 그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시몬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겪게 될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들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한테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우리 했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품었던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 예수가 결국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품었던 아기가 마리아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해산하게 되면, 이 해산하게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내가 품었던 말씀이 결국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리아의 존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면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칼로 찌르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처리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리한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혼과 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마치 막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의 생각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불순종들, 이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게 될 때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칼이 우리를 찔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플 수가 있어요.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부끄럽기만 하면 괜찮은데 인간이 악해서 어떨 때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반감이 들지요. 우리 막 왼뺨을 가지고 오른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도 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찔러 들어올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순종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속의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이 죄악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조건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되죠? 자백해야 돼요. 자백. 이거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의 죄를 딱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주님, 그 모습이 내 모습 맞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내가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할 때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검이 나를 찔러서 내 삶이 참 아파요. 그럴 때 힘들더라도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 그것은 뭐 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아들은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치라고 하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반석을 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자꾸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리 되고, 8절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갖다 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부딪힙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위에 거하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뜨인 돌이 됩니다. 이 뜨인 돌은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쇠로 뭉쳐진 거대한 신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인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내 삶에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뜨인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자꾸 깨닫게 만드실 때 다른 핑계를 대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싸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만 주러 온 곳으로 생각하지 마라, 난 너희들한테 검을 주러 왔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악한 죄악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의 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검을 통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옛 자, 이걸 쓰러뜨려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왕노릇하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런 거짓된 우리의 옛날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격돌해서 싸웁니다. 자,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왔었을 때 내 죄악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은 우리의 자아와 함께, 다른 한쪽엔 내 본성대로 살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 자아를 찔러 쓰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염소 같은 동물이 죽어야 됐지요. 예배자가 자기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쓰이는 양이나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제물이 예배자와 동일시됩니다. 내 죄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가 자기가 동일시되는 제물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불태움으로써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불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오늘 나의 옛 자아를 찔러 쓰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나의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싸움을 통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고 나서 동산의 그 출입구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동산 입구에 불칼을 두어서 인간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천국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칼을 지나가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칼에 찔리심으로써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려면 오늘 우리도 힘들어도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짓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 싸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왕노릇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열어주신 이 낙원, 주님이 열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되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잘 건너게 해주시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는 싸움은 이스라엘이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백성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행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묵상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결심하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하셔도 됩니다. 새해에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 흰 종이로 그냥 매일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 나의 지적 소유권을 남기십시오. 네, 메모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 어차피 안 할 건데 안 사야 되겠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기라도 하십시오. 구입이라도 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가려면 이 싸움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도구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해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세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땅 밟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 힘써 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